도대체 하박국이 어디 있나 막 헤매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마태복음에서 앞으로 넘어가는 게 더 빠릅니다. 말라기, 스가랴, 학개, 스바냐, 그 다음이 이제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잘 못 찾겠는 분들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앞으로 가시면 돼요. 제 성경 지면으로는 1490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우리 자매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군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입대하고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박수 치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군생활 하던 곳은 박수 치는 방법이 조금 재밌더라고요. 박수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이 엄청 거룩했어요. 천당에서 지옥으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이걸 제일 먼저 가르치더라고요. 박수 치는 방법을 배우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천당이면 천당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지 뭐가 천당에서 지옥으로인가. 그런데 우리의 삶이 꼭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삶이 꼭 천국 같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지옥과 같은 삶의 현장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닥쳐오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정말 내 삶이 couldn't be better, 천국도 이렇지는 않겠다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내 삶의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겪어내야 할 지옥과 같은 삶의 현장을 절대로 성경은 외면하지 않아요. 가끔 목회하다 보면 초현실적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난가 싶은 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힘든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상황에 calm하고 모든 상황이 peaceful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실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이런 분들은 도대체 정체가 뭔가? 1번, 죄송합니다, 되게 재수없는 분들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재수없을 때 되게 많아요. 2번, 삶의 쓴맛을 아직까지 잘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 아마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일수록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면 못 견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극렬하게 비난하고 부정하고 가장 신속하게 믿음의 길을 이탈하는 경우를 가슴 아프지만 적지 않게 봐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말은 그렇게 잘했는데 막상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왜 그토록 신속하게 믿음을 이탈하게 될까요? 현실의 두 발을 딛고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 있지도 않은 나의 믿음을 부실하게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지옥과도 같은 현실 절대로 부인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하박국 말씀은 바로 그 지옥 같은 순간을 거쳐 나가면서 천국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친절한 하나님의 손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박국 1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아멘. 하박국, 아마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조금 해서 하박국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라요. 아마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들으면 머릿속에 호박국, 된장국, 김치국 이런 국 이름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아니, 왜 하박국 엄마 아빠는 아들 이름을 이렇게 국 이름으로 지어 놓았을까? 혼자 마음 가운데 의문을 품었던 적도 있었더랬습니다. 사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끌어안는 자, 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엄마 아빠는 예쁜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얘야, 너는 평생을 하나님을 끌어안는 사람으로 살아라. 얘야, 너는 평생을 하나님을 품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그 의미로 하박국의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하나님을 품는 선지자, 하나님을 끌어안는 자 하박국은 과연 무슨 묵시, 무슨 말씀, 어떤 예언을 받았던 것일까요?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폭력이다 외쳐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신대요. 오늘 2절 말씀에서 한국어로 폭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마스라는 단어의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마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장단체 하마스가 바로 여기에서 온 단어예요. 하마스는 권투 경기장이나 아니면 UFC 경기장에서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하마스라는 말은 일방적인 폭력, 더 나아가서 폭행, 더 나아가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극렬한 폭행을 일컫는 말이 바로 하마스였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 하마스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2절 한번 같이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질문,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질문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실 거예요. 오늘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든지 내 인생의 앞날에도 닥쳐올 수 있는 그 시련의 시간 속에 우리도 외칠 수밖에 없는 이 질문,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외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3절도 계속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라는 질문에 이어서 이제는 어찌하여, why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왜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내버려 만두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행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혹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 것은 아닌가요? 혹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부족하신 것은 아닙니까? 하박국은 그야말로 자기의 창자를 쥐어짜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4절도 한번 이어서 볼까요?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 묘사된 이 모든 상황,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입니까? 이 상황은요, 블레셋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공의의 사람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였고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했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우리식대로 말하자면 지금 하박국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서로를 증오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험담하고 이쪽 편이 저쪽 편을 악마화시키는 일을 교회 안에서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간판은 교회라고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다 사단의 자식들이 되어서 서로를 향해 주먹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최고로 멋진 복장을 하고 와서 앉아서 넥타이 매고 투피스 입고 쓰리피스 입고 앉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한 자락 한 자락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은 목이 터져라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서 정의로운 삶을 살고 약자와 빈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한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주님, 어찌하여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악이 이곳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런 불의가 이곳 빛의 교회에서 이토록 횡행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품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내 이름은 하박국이라 지어놨는데, 이름은 교회라 지어놨는데 내 삶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 삶의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하박국의 태도가 어떨 것 같으세요? 하박국이 두 손 공손히 모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소곳하게 이런 질문 던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감히 지금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감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두 주먹을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기가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질문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거 저 같은 범인이 하나님한테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라 불렸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십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의 질문도 한번 볼까요? 욥기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동방의 의인 욥의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질문도 한번 볼까요? 시편 44편 23절입니다. 시작.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성경에는 이렇듯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한 질문, 솔직히 제가 가만히 읽어보면 야, 이거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요 싶을 정도의 강한 질문을 던지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 차원의 질문, 하나님 앞에 손을 흔들어가며 던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가정이 이토록 어려운 재정적 환경을 겪어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만 보실 겁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내 개인적 차원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쟤는 맨날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콜라 먹고 사이다 먹는데도 살이 저렇게 쭉쭉 빠지는데 왜 나는 물만 먹어도 이렇게 살이 쪄요?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저 가정은
하나님 앞에 새 생명 달라고 한 번도 기도 안 했잖아요. 우리 가정은 지금 5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 가정에는 아이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는 아이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편법 쓰고 불법 쓰고 심지어 사기를 쳐가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승진도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이직도 잘하고 연봉이 저렇게 올라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요,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일하는데, 나는 이렇게 충성되게 일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고를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개인적 차원의 질문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질문은 국가적 차원의 질문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의 문화가 이토록 황폐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이 땅의 정치 권력, 그리고 지금 내 삶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국가적 차원의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달라스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사는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가족을 놓고 Your parents will be kicked out. You don't belong to here. You don't belong to here. 너의 부모님 불법 이민자지? 쫓겨날 거야. 얘가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나는 걸 넘어서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이 땅에서 하루가 머다하고 이어지는 총기 사건, 사고는 또 어떻습니까? 주님, 어찌하여서 그토록 선한 사람들이, 주님, 어찌하여서 그토록 곱고 고운 사람들이 총기 사고의 희생자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 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만 보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적 차원의 질문도 있어요. 하나님, 내 평생을 놓고 기도해온 우리 아빠 언제 구원해 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 아빠 만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전도했던 내 친구 왜 아직까지도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 나온 지가 지금 1년, 2년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믿어져요. 왜 나를 안 만나 주시는 건데요? 우리는 복음적 차원의 질문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교회적 상황의 질문도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라스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침례교회 목회자들이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부터 목사님들에게 교회 처소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 요청을 드렸어요. 교회의 상황이 변하고 진행될 때마다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까지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목사님들이 제가 되게 안 돼 보이셨나 봐요. 자꾸 찾아오셔가지고 막 위로를 해주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거기 와보셨죠? 우리 그 일불에 섰잖아요. 일불에. 목사님, 그 우리 교회 주차장 새로 깐 거 보셨죠? 거기 알링턴시에, 아이고, 알링턴에 있는 선배 목사님 해주신 말씀이에요. 알링턴 시에서 거기 40-50만 불 공사비 그냥 시에서 다 깔아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정말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머리가 좀 고장이 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딱 고개가 올라가요. 하나님, 우리는요 같은 동종업계인데 다 주님의 교회인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요? 어찌하여 주님은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적인 차원의 질문도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내 베개를 다 적실 정도로 울면서 쉬는 가운데 끙끙 앓아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아주 격식을 잘 갖춘 종교적인 체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극도로 정제된 종교의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되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 속에 10년 묵은 채증으로 걸려있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 내 마음 가운데 원한, 내 마음 가운데 외치지 못하는 그 신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박국할 수 있는 사람,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께 안기고 온몸을 날려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의 하박국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랍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실 때, 하나님의 대답을 기대하고 계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와 뜻과는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대로 일하시는 분도 결단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박국의 생각과 뜻과는 매우 다르게 일하실 모양입니다. 6절에서 10절 제가 읽을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거름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아멘. 하박국은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나라의 위정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더 타락해 있다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 큰일 났다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게 뭐와 같은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집사하고 박 집사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박 터지게 생겼어요. 성도가 반으로 쫙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험담하고 증오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졌더니만 하나님이 테러리스트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총칼탄 아이시스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니네 교회 성도들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은 그냥 요만큼 악한데 우리 이스라엘보다 이만큼이나 더 악한 민족을 보내셔서 우리를 쓸어버리시겠다고요? 하박국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7절에서 10절 보시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묘사하실 때 그림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들은 표범보다 더 날쌔대요. 그만큼 빨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늑대보다 더 사납대요. 그만큼 사납게 이스라엘을 도륙할 거라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빠르게 날아온대요. 저 하늘에서 쏜살같이 달려오는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낚아채 갈 거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선지자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덜덜 떨리고 무릎이 달달달 부딪힐 만큼 극심한 공포에 질려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경상도 말로 마음을 단디 먹으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발행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임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1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바벨론이 제 아무리 표범보다 날쌔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제 아무리 늑대보다 사납다 하더라도, 바벨론이 제 아무리 독수리보다 더 날쌔게 우리를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지게 할 거래요. 하나님이 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 우리는 하박국을 공부하는 동안 계속 이 말씀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하박국서 한 장만 넘기셔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시 한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식의 신데렐라 해피엔딩을 이야기하는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긍정의 힘으로 대표되는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우리 생각 속에 정신 승리를 강요하는 그런 식의 믿음도 전혀 아니에요.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믿음은, 지금 겪는 내 삶의 고통이 어쩌면 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 인생이 찌질이 궁상맞고 그야말로 패자요, 그야말로 실패자로 내 한평생을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더 내려갈 곳 없었던 실패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더 내려갈 곳 없었던 패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그 패배의 시간에 나를 결단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하박국은, 그리고 우리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며 물었던 하박국의 오늘 질문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것만 같은 상황, 온몸이 발가벗겨지고 살점 하나 제대로 남겨지지 않을 만큼 갈갈이 찢겨져 나가고,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흘리실 때까지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도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의 현장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또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하박국 1장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인생 역시 하박국 1장 중반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부활의 주님도 마침내는 뵙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날마다 승리, 승리, 승리만을 외치는 모놀로그식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함께 만나 영광과 영예 속으로 들어가는, 고통도 있지만 부활의 영광도 함께하는, 아픔과 눈물도 있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다이알로그 신앙, 나와 주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나누어지는 신앙,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의 품에 안기며 살아가는 하박국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박국 1장 중간에 있지만 그 1장 중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드럽게 노크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되뇌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 그 시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것만 같아서 도대체 주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성도님들, 물으십시오. 따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분통 터지는 눈물도 흘리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모든 고통과 아픔, 눈물과 한숨도 함께 끌어안으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상황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하박국 안고 간다, 품고 간다. 주님은 그거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믿을게요.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할게요. 주님이 말도 안 되는 내 삶의 형편 가운데 주님 신뢰할게요. 오늘 저도 하박국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도 주님 끌어안겠습니다. 주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되뇌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 품에만 안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꺼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묻겠습니다. 기꺼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묻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님을 무시하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 품에 더 따뜻하게 안기는 신앙, 주님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신앙으로, 하박국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어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에게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저를 힘들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토록 오래 저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리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그 답답한 마음으로, 그 울분에 찬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는, 그 질문을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박구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서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시는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십자가의 길을 나를 위해 기꺼이 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의 가장 낮은 그곳에도 기꺼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영원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건지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가 막힌 상을 베푸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내가 기꺼이 안길 수 있는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됩니다. 3절 찬양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난 근심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박국의 신앙,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나를 던져 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나서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